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산 자의 하나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씨도 조금 우중충하지만은 신나게 멋지게 삽시다. 오늘 제목이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갑자기 찬송가도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택하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나 또 여러 주변에 장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뭐 믿는 분이 이 땅을 떠나든지 또 믿지 않는 분이 떠나든지 우리는 그런 많은 죽음을 또 주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당하는 죽음의 슬픔, 또 사별의 슬픔들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답을 붙잡는 또 귀한 멋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죠.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대면하게 되어지죠.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그리고 오늘은 사두개인 이렇게 만나서 논쟁 아닌 논쟁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답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지금 또 질문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정확하게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구약의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이름에서 비롯돼서 많은 제사장 그룹들이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하죠. 사독과 사두개인, 그래서 그 이름에서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정반대 편에 서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압박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조는 부활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그리고 영원히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어요. 내세가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는 신앙의 부분이라면 사두개인은 정반대길에 서 있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이 중요하지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야. 그래서 사후세계도 부정하고요, 부활도 부정하고,
그리고는 그렇다 보니까 천사도 부정하고 모든 심판, 형벌, 죽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또 보면은 19절에 보세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쓴 글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룹이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선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모세오경도 있고 모든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다른 건 다 아니고 모세가 쓴 글,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야 라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데요, 지난주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림 속에 있는데 그 두 그룹의 동일한 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때는요 손을 잡았어요. 오늘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부활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덫을 놓아서, 올무를 놓아서 잡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 속에서 지금 질문을 하나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올무는 뒤에 숨겨놓고 굉장한 신학적인 논쟁인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두개인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질문을 하는 거죠. 19절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그 말씀이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법을 정하면서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있는 동생에게 홀로 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상속분들을 그렇게 가정들이 치유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신명기 25장에 율법을 정해놨어요. 이거를 지금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갑자기 없던 이야기를 꾸며내요.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싹 다 그렇게 자녀 없이 그 아내 한 명을 두고, 이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어요. 그러면은 아내에게 모든 상속이 다 돌아가겠죠. 이 아내가 다른 이방인에게 가버리면은 유대인들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와 또 결혼을 해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러면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다면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지금 그게 질문이에요.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지금 난해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신명기 25장에는 7 형제 이게 아니고요, 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일찍 죽어요. 자녀도 없이. 그럼 상속된 게 다 아내에게 가겠죠. 그러면 후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는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둘째 그 동생에게 결혼해서 살아야 돼. 그게 법이에요. 이 법은 사실은 그때 당시 결혼을 했는데 사별한다, 그러면 이 여인은 거의 아무 배경 없이 버려져야 해요.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예요. 그때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굉장히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그 법을 허락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후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후손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기 때문에 후손을 지속해내는 거, 대를 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거기에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기도 하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법이에요.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전통이에요. 이걸 보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요. 대를 이어서 혼인을 해서라도 후손을 갖게 하는,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법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7명의 형제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죽어가면 결국은 이 한 여인은 결혼을 7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너희들이 모르고 성경의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너희들이 그래서 오해한 거야 라고 말씀해요. 사두개인들의 오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은 못하지만 궁금증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야, 부활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제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한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굉장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붕집회 때 하면은요, 천국 갔다 왔던 분들이 갑자기 죽을 뻔했다가 천국 갔다가 왔대요. 그리고 막 간증하고 천국 막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들어보면 되게 재밌고 우스워요. 천국에 갔더니 기와집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건 뭔 말이에요? 초가집이 너무 많이 어렵게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기와집이 너무너무 많더래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궁금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답을 하나 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로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시집 장가를 안 가요. 자녀를 낳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천사와 같이 그런 상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궁금하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가족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럼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영혼은 낙원에 하나님의 집에 거해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사람들을 전혀 못 알아보는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성경은 몇 가지 힌트를 좀 주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화니까요. 비유니까 천국에 갔는데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냐? 아니에요. 다 알아봐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관계들이 그대로 다 천국에 가면은 갑자기 모든 게 싹 기억이 싹 다 지워지고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완전한 몸을 입고 그냥 부활의 몸으로만 살아가고 이전에 이 땅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들이 다 없어지고 지워져 버리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일을 하다가 살다가 교통사고 나든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신체 일부를 좀 잃어서 장애가 됐다.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때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막 어마어마한 질문거리들이 막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딱 가요.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붙잡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더 이상의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한 많은 부분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이죠. 초기 기독교 교회의 어떤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표현하냐니까요. 당연히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그게 부활의 몸이야. 어린아이라면
가장 청년의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고, 그것도 다 상상력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상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다시금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 이상의 뭔가의 세계로 우리는 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던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 못 알아보느냐?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가 전혀 없는,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이 전혀 없는 그 완전한 상태의 영화로운 상태,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신령한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영적인 축복들을 또 이번 한 주 누려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가 주간이 되어지면 추석 명절이죠. 우리 한국 이 동양 지역에 또 한국 사회는 제사를 지내요. 조상 귀신에게 사람이 죽어서 이 땅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잘 섬겨야 돼. 뭐 이런 이론인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우리의 실제적인 답들을 찾을 수 있어요.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죽음은요, 굉장히 슬프고 사별에 먼저 간 사람들을 향한 그 이별의 슬픔이 훨씬 커요. 하나님이 왜 불러가셨을까? 왜 먼저 가셨을까? 조금 더 놔두시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머물기 때문에 죽음의 슬픔, 그리고는 사별의 슬픔들이 훨씬 커요. 내가 원했던 때,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별의 슬픔이 굉장히 커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펼쳐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슬픔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큰 위로가 있어요. 갑자기 죽음이 어디로 사라지고 영혼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엄청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먼저 간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사랑했던 사람들, 부모님, 또 자녀들, 또 우리의 부부, 여러 가지 우리의 지인들, 먼저 간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죽고 나면 오랜 시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죽음은 단순한 슬픔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죄와 타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죄의 유혹, 죄의 욕심에 영향을 받으면서요, 자꾸 우리는 이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들 때문에 모든 죄의 타락에 관련된 모든 악영향들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멋진 신령한
우리의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죽음이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죽음은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죄와 타락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슬픔의 단계가 아니에요. 슬픔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싶었던 그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망,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더 이상 죄와 타락의 흔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사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 죽음이라는 순간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난, 고통들을 두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 또 착각하는 게 죄의 그 내가 지었던 죄의 크기와 그거에 비례해서 나에게 따라오는 고통이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네? 아니라고 설명해요. 근본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법을 놓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우리에게 문제가 어떨 때는 주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로 문제를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그냥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된 무게 때문에,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이런 사고가 났구나, 이런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구나,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 죽음인데, 이 죽음에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오늘 26절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지금 사두개인에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딱 들어서 지금 답을 주고 계세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모세 오경을 말하죠. 가시나무 떨기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시나무 떨기 앞에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탁 섰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어버리고 부활이 없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흙이 돼버리고 없어져버린 존재들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야.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 아브라함과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훨씬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인간들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산자, 살아있는 자들이야. 그들의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그렇게 딱 답을 하니까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에 모세의 글에 부활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죽어 없어진 자들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이 땅을 떠났지만 이 땅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혼을 가지고 지금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는 부활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특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래요.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래요. 예전에 제가 장례식 때면 가끔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우리 제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요, 장례식 때 아니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느냐, 울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치는 거를 여러 번 저는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슬픔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함께 했던,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왜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은 소망 없는 눈물이 아니고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자막에 한번 본문 올려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리라. 잠자는 자라는 말은 죽은 자를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의 그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래요.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가장 처음 이 마가복음을 접하게 되는 원독자들, 마가복음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당했던 그 시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 그 어마어마한 많은 박해 속에서 생명을 먼저 빼앗길 때가 참 있겠지만 아니야, 그걸로 끝나지 않아.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셔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들을 가끔 한 번씩 저 혼자 있을 때 묵상하면서 부르고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240장 내게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저는 그 가사들을 참 좋아해요. 찬송가 608장, 오늘 제가 240장을 선택해서 넣을까 608장을 넣을까, 608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성도님 잘 모를 것 같아서 240장을 넣고 608장은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후일에,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그칠 때 여전히 이 땅에서처럼 찬송하지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이전에는요,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저는 가끔 막 이렇게 저렇게 복잡할 때도 찬송가를 펴요. 그리고는 후일에 생명 그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부르러 가실 때에 내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고 있겠지? 그런 어떤 고백들을 제 스스로 합니다. 이 608장 찬송은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죽음 이후에 놔버리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도 말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먼저 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요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 계수하는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 날을 세가면서 계수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예전 생각들이 몇 가지가 좀 났어요.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가서 찬양팀에 이제 저희 대학 1학년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 저는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 키보드 치는 친구, 또 기타 치고 찬양하는 친구들 이렇게 팀이 몇 명이 모아졌는데 그 중에 이렇게 찬양을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성품도 너무 좋고 찬양을 너무 잘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우리끼리 막 찬양 연습을요 거의 막 매일같이 몇 시간씩 연습하면서 너무 기쁘게 같이 함께 관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는 1학년을 마치고 군회를 갔어요. 군 마지막 거의 제대 말년에 사고로 죽었어요. 군에서. 친구들이 전부 다 충격을 먹었죠. 아니 이렇게 귀하게 앞으로 목회자로 선다면 너무너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신학교로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인데 왜 하나님 먼저 불러가시지?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 20살인 친구가. 그러면서 그때 제 삶을 두고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게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때 제가 떠올렸던 단어가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언제가 끝일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면 내가 오늘을,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 친구 때문에요. 그런 생각들을 젊은 날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딱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뭔가 막 젊으니까 미래, 엄청난 많이 남은 미래를 막 희망만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내 생명이 맡겨져 있는 거구나. 하나님 그럼 허락하시는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제가 처음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했던 생명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발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막 바쁘게 밖에서 사역도 하고 막 뛰니까요. 할머님이랑 같이 집에서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다 하고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겨울 방학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재요. 그러고는 걸어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기독교 서점 성경책을 파는데 가시더니 그때 당시 할머님이요 저 호주머니 점 밑에 안에서 막 꼴깍꼴깍 해가지고요 1,000원짜리 몇 장을 끄집어내더니 저에게 성경책을 사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중학교 가니까 이 성경책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저에게 선물로 그 돈을 성경책 사줄 돈을 아끼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라는 생각. 그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님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겠지. 어떻게 보면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딱 지켜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지게 살지 않고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가끔 한 번씩 할머니가 떠오르면 그 생각이 돼요. 아, 천국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날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눈 부릅뜨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 위에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길도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에 가면요, 헌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는 헌신도 노력도 예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신령한 영화로운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요, 챙기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마음 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언제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만의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 이 땅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과 갈등, 너무 많은 골이 생기지 않도록 풀고 가세요. 놓쳤던 사랑들,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이제는 조금씩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열고 가고요, 품고 가고 회복해 가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왜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천국 가면 이제는 다 회복되어져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건데, 그 많은 진짜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소자에게, 아주 연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하나님이 상급을 잃지 않게끔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회, 그리고는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응답은 언제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유산처럼 남겨주신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참 연약한 게 너무 많고 실수도 많고 너무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 잦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 마음을 날 계수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날에 참 많이 기도했던, 은혜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 나를 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쓰신다면 하나님 작은 영광 말고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미래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축복의 시간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날들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거하고 완전히 딱 끊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교회를 위하여 사랑했던 거,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껏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이게 절대 헛되지 않고 나중에 영원한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장 멋진 지혜, 날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멋진
응답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